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그리고 관련 성경 구절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인데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죄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지, 또 그 이유는 뭔지 좀 핵심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죠. 이 자료들을 보면 죄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실수?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이나 그분의 법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대립,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아, 근본적인 대립이요? 네. 그리고 그 결과가 단순히 이 땅, 현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에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소유리 문답 84문하고 대요리 문답 152문을 보면 둘 다 똑같이 말하잖아요. 죄는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심지어 아주 작은 죄라도 예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사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인데 어떻게 그 결과가 영원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정당한가? 이런 의문도 들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사실 이 자료들의 핵심 논리를 연결되는데요. 죄의 무게를 결정하는 게 죄를 지은 사람의 유한함이 아니라 그 죄가 향하고 있는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 대상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하박국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신다고 하잖아요. 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 또 그분의 다스리심, 주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선하심,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죄가 곧 불법이다.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또 정의하고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니까 그 결과 역시 뭐랄까 무한히 중대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행위 자체의 크기보다는 그 대상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여기서 진노는 단순히 막 감정적으로 화를 내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반응? 그러니까 거룩하신 성품상 죄를 받아들이실 수 없는 그분의 거부와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공의로운 반응. 네. 그리고 저주는 그 결과로 죄인에게 내려지는 유죄 선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형벌을 뜻하고요. 이 형벌이라는 게 현세에서는 뭐 양심의 고통이라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오는 그런 고통 같은 거 있잖아요. 로마서 1장 같은 데 보면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모습도 나오고요. 네네. 그리고 내세에서는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즉 영원한 형벌, 지옥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신명기에서도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나오고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무겁고 좀 두려운 결과인데요. 그럼 이 관점대로라면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할 방법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자료들은 인간 스스로는 뭐랄까 절망적인 상태라고 봐요.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아, 유일한 해결책.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런 원칙을 말하잖아요.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로요. 그렇죠. 또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마치 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법적으로요.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심, 칭의 교리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덕분에.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들의 관점은 죄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세와 내세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참 흥미로운 지점,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죄의 심각성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점.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엄중한 결과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 이게 이 자료들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죄의 심각성과 구원의 은혜가 딱 붙어 있는 거죠. 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죄, 그리고 그 결과, 또 제시된 이 해결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우리의 모든 행동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포함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이 관점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하나하나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